오늘은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이름 가운데 세 사람밖에 없죠. 성경에 나온 이름은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세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그 형인 가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추측해 보건대 그는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죠.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인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예배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그 원인을 동생에게 돌렸어요. 동생 때문이다. 잘못된 것이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벨은 순교자,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순교자의 이름을 얻고 가인은 살인자 혹은 악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신했다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은 그러니까 아벨의 뒤를 이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가인과 셋, 가인과 아벨의 후손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인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가인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나와 있죠. 에덴의 동쪽. 미국의 유명한 고전 소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 1952년에 발표한 책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제임스 딘이 칼 역할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리를 잡았던 그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추방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를 징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 때문에 그를 구별했는데 그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인은 이후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틀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은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앞으로 유리하며 다녀라. 온 곳을 떠돌며 다녀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그 마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가인이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가?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 성이죠. 여러분, 자기가 지은 그 쌓은 성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내 후손들은 이 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성 안에서 나의 후손들은 번창할 것이다. 바로 그런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여러분 잘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은 망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녹 성 안에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은 번창하게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한마디로 질투의 화신이다. 시기 질투의 화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질투심에 휩싸인 나머지 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시기 질투를 아주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요. 이 감정들, 즉 시기와 질투라는 그 감정들은 고도의 인지 능력과 뇌의 집행 기능,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미국 TCU 대학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사라힐 교수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그것을 연구했는데 실험자들을 두고 그들과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뇌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자기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동경하는 것, 즉 부러워하는 것을 떠나서 그를 굉장히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또한 뇌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즉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과 질투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바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리석고 무식해서 동생을 시기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인의 후손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한 번영의 길을 걸어가죠.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는 아내를 2명을 거느리고 그 아내 2명으로부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라는 3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발은 누구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사냥을 하죠. 뭐 남자가 대부분 나가서 짐승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겨우 한 마리 잡아서 집으로 들고 와서 먹고 한 이틀 되면은 또 음식이 상하니까 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겨우 한두 마리 잡아서 집에 돌아오면 먹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 야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어요. 짐승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많이 기를 수 있겠죠?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아도 사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금과 퉁소는 문화, 예술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즉, 철기를 다루는, 청동기를 지나 철기를 다루는 그런 과학자지요. 쉽게 말하면 기술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속 농기구가 생김으로 엄청난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금속으로 농기구만 만들었겠습니까? 무기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가 만들어졌겠죠. 즉, 산업과 군사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가인의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인이 잘 되네요.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문화적으로 앞섰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우수한 기구와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잘 나가는 가인의 후손에 비해서 아벨의 후손, 즉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단 2절뿐이네요. 여러분, 이들은 잘 나가는 가인의 후손에 비해서 그 내용도 초라합니다. 몇 줄 되지도 않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 셋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인의 후손이 더 잘된 것처럼 보여요. 모든 영역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죠. 여러분, 이때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승리의 우월감에 도취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벨의 후손을 이겼다. 셋의 후손을 이겼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급기야 자신들의 성공을 라멕은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23절과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란 사람이 가인으로부터 6대 정도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 말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는 대단히 고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즉 일부 일처제의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린 최초의 사람이죠.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상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즉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나는 그 상대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보복이죠. 잔인한 살인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 아들인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라멕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만한 소리를 하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7배가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에게 쫓겨날 때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너를 죽인 사람은 내가 벌을 7배, 7배를 줄 것이니 안심하고 가거라. 지금 라멕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벌이 7배, 즉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면서 벌을 7배 주지만 나는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면 나에게 대적하면 그 벌을 77배, 77배를 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함을 10배가 넘는 그 우월함을 지금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악함과 죄를 자랑하면서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물질이 풍요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옛날에는 왜 싸웠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웃 땅을 침범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전쟁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1년에 연간 우리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농작물, 축산물, 즉 먹을 것을 다 치면요.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82억이라는데 모든 식량을 다 치면 100억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해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은 지구 전체에 있는 인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5년, 26년도에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가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전쟁이 일어나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발달할수록 대량 학살의 그 원인과 그리고 결과가 높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살기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음란과 쾌락이 판을 치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득세하는 그런 세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 중심의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은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라멕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을 쫓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쫓고 돈을 쫓으면서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가문의 이 성공 뒤에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후예가 이기고 아벨의 후예, 셋의 후손들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도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셋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당시의 이름은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이 받은 깨달음 혹은 은혜 그것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인데요. 셋은 자신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에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에노스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나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혹은 재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상태를 아나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셋이 말한 이 에노스라는 것은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바로 그것이 여러분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 말에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뒤에 따라올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셋의 고백 그 뒤에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시대, 그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 예배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출발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성을 의지하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단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낙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참 다른 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갈 것인지, 가인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대체 어떤 길을 물려줄 것인지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예배자의 길을, 아벨의 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뛰어난 문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그 후손들이 세웠던 그 많은 놀라운
그 뛰어난 그 문화들, 문명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릴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뛰어난 문명도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명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는요, 이 지구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무기들이 있지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은 말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7번이나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무기가, 핵무기가 지금 이 땅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조금 시간을 더 뒤로 돌려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가면 5절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마음에 분노가 있네. 네 마음에 시기 질투가 극에 달했네. 너 그러지 마라. 너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려야 했죠.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인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그 소설 에덴의 동쪽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거기도 아담으로 나옵니다. 아담이 가인처럼 나오는 가인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겠죠. 칼이라는 그 아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인이 아버지에게 많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끝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팀쉘 이렇게 말합니다. 팀쉘. 팀쉘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는 죽음의 순간에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악하게 태어난 가인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뛰어나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죠. 우리도 그 뛰어난 문명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그 죄악들, 그 악한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아닙니까? 롯은 처음에 광야에 살다가 들판에 살다가 점점 그 소돔의 그 화려함, 그것을 보고는 점점 소돔 쪽으로 가까이 가서 결국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죠. 화려한 문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명을 누렸겠지요. 즐겼겠지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숲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화려한 문명 속에 사는 롯, 숲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 결국 나중에 재앙을 당한 것은 롯이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손짓하죠. 이리 들어와. 이 문명 속으로 들어와. 이 쾌락 속으로 들어와. 이 탐욕과 끊임없는 욕망이 숨쉬고 있는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바른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것을 믿으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